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네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로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발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도 증거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왔다가 자신이 돌아갈 때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나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정리하죠.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물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끊고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 어머니라든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찍 어머니가 떠날 때 이 자녀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 그 애착을 끊을 수 없죠. 내가 비록 이 땅을 떠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좋겠는데 세상 속으로 볼 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걸러넘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다 통과했지만 또 마귀가 잠시 떠났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반하고 판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녁 먹는 중에 유월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전에 함께 식사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죠.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수련회 때라든지 우리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베드로 차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는 머리 손까지 막 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의 세 계명도 나옵니다. 또 제자의 베드로의 부인도 나오죠. 그런데 계속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거부했을 때 또 손과 머리를 씻어달라 했을 때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12명 중에서 누군가는 깨끗이 않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죠. 그런데 또 누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다 이름이 시몬이 들어가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참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까?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부인하고 다른 제 아들은 비슷하죠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 하는데 너희가 하는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으라라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겸손과 섬김으로 살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우리의 자매에 혹시 약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다 씻어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약점이 딱 보이면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하려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덮어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볼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서 또 겸손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보면 직접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에서 그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며 겸손하게 정말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알고 해야 되겠죠. 그냥 습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죠.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계속 뜨끔뜨끔 할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자기를 팔 줄도 다 아시다는 것을 미리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몰랐네.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몰랐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실적으로 몸으로서 보이시는 그런 교훈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심히 괴로웠죠.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시되, 그 영이 괴로워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솔직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서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그래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때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던, 안겨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 베드로가 눈짓을 하죠. 머릿짓으로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아마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쭉 식탁이니까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짓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요한이 알아먹고 물어봤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떠나갑니다. 근데 그 남은 제자들은 유다가 왜 나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은 알았겠죠. 그리고 아마 유다도 알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알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마음, 너가 나를 팔아 하면서 뭔가 증오하고 분노하고 하지 않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함께 하지 않고 자기를 배반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을 아파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제자들이 다 흩어져버리죠. 예수님 잡힐 때.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죄 없는 교회가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칭송을 하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에 크게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납니다. 그러면 남는 것들은
사람들은 제자밖에 없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그분을 기억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겸손히 형제를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다시금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